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게 복 100배, 복 60배, 복 30배가 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결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실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뿌린 씨가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 듯 하면,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천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그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그 12장, 11장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요, 진짜 그 천국의 복음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조명을 했습니다. 전혀 마음에는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보여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마음속 깊이에는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날 때는 잘 믿는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논쟁한 논쟁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여러 가지의 입장과 저 사람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에게 받쳐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논의들을 이제 쭉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한 뒤에,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고, 어떤 유대인들은 전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그 결실한, 복음의 결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요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은 축복이고 복음은 천국이고 복음은 영생이고 복음은 본인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결실하는 첫 번째 방법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겠습니다. 즉 일반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른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참 선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왜 허락되지 않았는가? 일반 사람은 천국의 그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막았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천사의 일부지요,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천국에 있으면은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천국에 접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래서 일반 사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안식이 없어요. 막혀 있습니다. 뭐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방 사람에게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즉 천국에 관한 말씀도 비유로 하나님 비유라는 것은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직접 스트라이크로 나에게 주어질 때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읽을 때 옆으로 나가는,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고 옆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에 관한 이 원리와 원칙을 잘 우리가 파악할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게 들어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똑바로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자꾸 튕겨나가게 들리는가?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시비가 생기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미안한 그림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되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직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빽빽하게 지금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뭐 맞다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한다 그랬어요. 이 비유가 뭔가 파라 던지는, 옆으로 던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기독교가 뭐냐? 말씀이 뭐냐? 엉터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단어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직구로 주셨는데, 다른 외인에게는 이것을 파라발라 옆으로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체의 파악이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은 왜 천국에 대해서 모르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라.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래놓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육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 즉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정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그래서 모른 척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은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내게 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너무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공을 던질 때, 진리의 공을 던질 때에 옆으로 던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요, 택한 사람에게는 알도록 주었다 그랬어요. 다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6절에 이 비밀은, 즉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화연금과 천사들로 말미암아 둘러싸여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열어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천국이, 이제는 그 비밀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알란이라고 하는 데 있고, 사타라고 하는 데 있고, 그래도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 비밀은요, 수더라고 있어요. 앞에 두 글자는 제가 제쳐놓고, 맨 뒤에 그 수더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보면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검사하는 거잖아요. 이제 검사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빨간 데다가 노란 거 찍어놓고, 또 파란 데다가 또 녹색 찍어놓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생명이 아닌 사람은요, 딱 보면은 아, 6이다. 아, 이 3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생명인 사람은 구별을 못하잖아. 이 생명인 사람. 요즘 생명도 전부 침을 가지고 다시 그 생명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생명, 그거는 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뭐 생명인 거라고요. 근데 그냥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수도다. 원리와 원칙을 알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수. 저 천국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정에 관한 것,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것. 이 어려운 말씀들은요, 그냥 보면 저게 도대체 뭔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를 게 당연해요. 설교가 어떨 때는 어렵게 들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리와 원칙을 딱 파악하게 되면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비밀이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원리와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닫혀 있는데, 그런데 원리와 원칙을 딱 파악하는 사람에게는 딱 열려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성경의 원리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에서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신구약 유출육강 통틀어 가지고 이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처음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부터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 도대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무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우리 하나님하면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게 그 추상적으로 너무 애매모호하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원리와 원칙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은 한 인격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서 세 가지 존재의 양식일까요?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은 다 무조건 쉽게 보이는데, 원리를 파악 못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대강은 알아요. 정확하게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쭉 보면요,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고장이 납니다. 사람에게 고장이 났다,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다 할 때 사람이 날 때부터 죄를 가져왔다 이라는 그 원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원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전혀 죄를 안 지었는데 이 원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원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와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세운 교리 체계가 그게 바로 펠라기우스주의. 그것이 기독교에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맡겨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원리와 원칙을 쫓아서 딱 보면요, 이게 이 원죄를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딱 정확히 봐요. 뭡니까? 이게 사람의 이 창조된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영의 부분이 완전히 이게 망가졌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고 파악하면 너무 이게 쉽고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을 강렬하게 다루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괜히 사람을 들었다가 놨다가 사람을 어렸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사람 중심의 교리의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비밀, 이것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날 때에 비로소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어떻게 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육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마음, 생각, 영은 빼놓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과 우리 머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감정의 그와 같은 포괄적인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의지, 그것에 의한 자격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자격인 공부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육으로 나는 것은 아니다. 영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나야 되는 게 뭐냐? 영으로 어떻게 나는 것이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거듭남이 참 지금 이미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제 이게 나는 것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나는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즉 너무 간단한 건데요. 영으로 난 것은 그렇다는 것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아닙니다. 뭐 이상도 봤다, 뭐 신령한 것을 봤다, 그게 영이 아니고요. 그것은요, 혼도 얼마든지 보는 거예요. 영은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음이 발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영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성립이 됐다.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또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절대로 성령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아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지식으로 집어넣어 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있는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을 기이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즉 영이 열릴 때, 영이 살아날 때, 영이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결실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께서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어보러 보기보다. 일반 사람은요, 눈이 있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놓고 우리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물질 이야기가 뭘 보고 뭘 듣는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되고,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의 작용, 지정의 작용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이제 내가 영이 열렸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것도 예수님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볼 때, 즉 우리가 영이 거듭나게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천국의 비밀이 발견돼요. 천국의 비밀이 발견되면 천국으로 진입하는 그 길이 이제 서서히 보이게 되면 그 길에 딱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 보인다. 이 예수님.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구약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 예수님은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 듣고 하는 이 은혜는 이 제자들이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다 좋다 이거야. 예수님 좋았습니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볼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중요하고 필요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참 예수님이 나의 참 메시아고 나의 주님이시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볼 때 성경 말씀대로 봐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야슈아.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한 설명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야슈아. 야슈아. 길을 열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래서 전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천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성경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은 그래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감성 좋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잘못 들어가지고 오히려 탈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 자체가 야슈아이기 때문에 열리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이, 여러분의 비밀, 여러분의 미래의 그 비밀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의 미래는 내가 열려있다. 보면은 나에게 이게 열려있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열어서 보시면 여러분 축복이 보입니까? 저주가 보입니까? 축복이 보입니까? 저주가 보입니까? 따라서 축복. 여러분이 열어서 보면 여러분의 미래에 축복이 보여야지.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보이면 이건 아직도 헛고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 사람의 자리에 서 있다.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두 가지를 해서, 첫째는 야슈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예수님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즉 다발, 로고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가? 무슨 사역을 하는가? 붙이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하고 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자녀가 없었는데 천사가 내리고,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 내가 100살 되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안 믿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직도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나도 집을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면 너가 양이 물을 먹을 때에 그 앞에 얼기성기 얼룩달룩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달아놓는다. 그러면 양이 그것을 보고 전박이 나옵니다. 전박.
인간의 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이 넘칠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 가능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참 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것을 믿도록 답안을 하도록 자꾸 연결시키도록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라. 모든 부요라고 했어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생각한 그 가장 높은 그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라. 골로새서 2장 4절 그 다음 그 안에는,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접근해서 보면은 내가 그냥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내 미래를 바라볼 때에 그냥 천국을 바라볼 때 안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고 미래를 볼 때에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볼 때 이게 축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볼 때 피라스 것이 더 객하게 보입니다. 이 예수님 관건은요 뭔가,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질문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그리고 지금 봉착해 있는 질문.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보여야 되고 그렇게 뭐 참 축복되는 그런 삶이 참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게 보이냐?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나타나나?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에 참 이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가르칠 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진짜 좋냐? 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지 않냐?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서도 진짜 좋냐? 진짜인가? 글쎄, 의심하는 쪽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래 맞아, 그래 이거 진실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복을 받나 안 받나? 그렇게